네,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습니다. 네, 오늘도 영적 전쟁을 합니다. 우리는 한 아버지 안에서 한 가족입니다. 아멘. 네, 오늘은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갈라디아서 4장 30절 말씀을 합독하겠습니다. 그러나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뇨? 계집종과 그 아들을 내어 쫓으라. 계집종의 아들이 자유하는 여자의 아들로 더불어 유업을 얻지 못하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네, 우리는 바로 성경이 무엇을 말씀하시는지를 정확히 깨달았고 그것을 알아야만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5절에 보면 또 내가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아멘. 그래서 이 성경을 통하여서 우리가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는데 무엇으로 된다고요? 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이라는 것은 이제는 우리에게 그리스도가 된 예수님이 내 안에 계셔야 된다는 말씀이죠. 그래서 그 그리스도가 된 예수가 우리를 구원에 이르게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지혜가 바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그 믿음, 바로 우리 안에 그리스도가 계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지혜를 우리는 분명히 성경적으로 깨달아야만 우리 안에 이 지혜이신 그리스도를 모셔야만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바로 이것을 기록했다는 거죠. 구원을 받아야 되는데 무엇을 우리 안에 모셔야 구원을 받는가? 그것을 지금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고전 2장 5절에 보니까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였노라. 이 믿음은 사람의 지혜로 가르치고 사람의 지혜로서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의로 되는 이 세계가 믿음이 아니라는 거죠. 이 믿음은 바로 무엇으로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 그죠? 하나님의 능력이 무엇인지를 또 우리가 알아야 되겠죠. 그래서 1장 18절에 보면 고전 1장 18절에 보면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그래서 구원을 얻으려면 바로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안에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 십자가의 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능력이신 누군가 볼까요? 24절에 그리스도를 우리가 모셔야 된다는 거죠. 오직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그래서 이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능력이고 하나님의 지혜라고 분명히 말씀하시죠. 그래서 이 성경을 통하여서 이 그리스도, 우리 지혜가 우리 안에 들어오실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우리가 예전에 교회 다닐 때 솔로몬과 같은 지혜를 주시라고 막 자녀들을 위해서 막 기도하고 그랬어요. 그런데 물론 그렇게 기도해도 맞아요. 그런데 이 지혜가 그냥 세상 공부 잘하는 지혜냐? 이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이 지혜는 바로 무엇인지를 알아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지혜가 바로 우리를 구원에 이르게 한다는 것입니다. 세상 공부 아무리 지혜를 가지고 잘하고 이 지혜로 돈을 잘 벌어도 결국에는 뭐예요? 아무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지옥 가면 아무 소용이 없죠. 그래서 이 지혜를 가지고 우리가 구원을 받아야 정말 이게 가장 귀한 정말 좋은 지혜라는 거죠. 그래서 이 지혜는 바로 하나님의 능력이신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래서 고전 2장 6절에도 보면 고린도전서 그러나 우리가 온전한 자들 중에서 지혜를 말하노니 이는 이 세상의 지혜가 아니요 또 이 세상에 없어질 관원의 지혜도 아니요. 그렇죠? 성경에 보니까 이 세상의 지혜가 아니라고 말씀하셔요.
또 7절에 보니까 오직 비밀한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지혜를 말하는 것이니 곧 감추었던 것인데 하나님이 우리의 영광을 위하여 만세전에 미리 정하신 것이라. 이 지혜는 우리의 영광,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 되게 하기 위해서 만세전에 미리 정해셨대요. 만세전에 정해 놓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미리 택해 놓으시고 우리를 아들 되게 다 정해 놓으시고 이 땅에 우리가 부모님의 유전자를 갖고 태어나서 이 지혜를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반드시 복음을 들어야 되겠죠. 복음을 듣지 않으면 아무도 이 지혜는 알 수가 없다는 거예요. 복음을 듣지 않으면 이 지혜가 무슨 지혜가 될까요? 아까 6절에 보니까 세상의 지혜, 그죠? 세상의 지혜로만 알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분명히 우리가 복음을 들어야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이 지혜가 하나님의 지혜 그리스도구나, 이걸 깨달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골로새서 2장 8절에 보면 또 이 지혜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는데 고전 2장 8절 볼까요? 이 지혜는 이 세상의 관원이 하나도 알지 못하였나니 만일 알았더라면 영광의 주를 십자가에 못 박지 아니하였으리라. 그죠? 그래서 이 지혜를 이 세대의 관원들이, 이 세상의 지혜를 많이 가진 이 관원들이 알지 못하였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이들은 세상의 지혜만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 영광의 주를 십자가에 못 박아 버렸다는 것입니다. 이것 또한 하나님의 뭐예요? 예, 경륜이었죠. 하나님의 경륜이에요. 이들이 알았더라면 하나님 그리스도를 그리스도가 예수로 오신 이분을 십자가에 못 박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십자가에서 돌아가시지 않았더라면 우리의 구원이 없죠. 그렇기 때문에 이 지혜는 이 세상의 이 세대의 관원들, 아무리 머리가 좋고 똑똑하고 잘난 이 세상의 지혜를 가진 자들은 알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골로새서 2장 2절에도 보면 이는 저희로 마음의 위안을 받고 사랑 안에서 연합하여 원만한 이해의 모든 부요에 이르러 하나님의 지혜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려 함이라. 예, 이 하나님의 비밀 그리스도를 깨달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 안에 그리스도가 들어오셔야만 이제는 아버지의 사랑으로 나갈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영이 들어오셔서 아버지의 사랑을 가지고 이제는 우리가 온전함을 이루어서 하나님의 아들들이 될 수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3절에도 보면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 있느니라. 그 안에, 그리스도 안에는 이 지혜, 세상의 지혜가 아니고 하나님의 지혜 그리스도도 들어 계시고 또 멜기세덱도 계시다는 거예요. 멜기세덱의 말씀을 깨달을 수 있는 그런 지혜, 지식 다 들어있다라는 말씀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 보면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그래서 이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되었다라는 것을 알아야 된다는 거죠. 이 성경은 그냥 사람들이 자기 생각으로 어떻게 하면 더 재미있게 쓸까? 이런 책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런 세상에 사람들이 유익 막 그냥 뭐라 그러죠? 재미, 흥미, 또 이 세상을 살기 위한 무슨 지식 서적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솝우화가 아니라는 거예요.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하라고 해서 택한 자들이 기록을 하신, 부르심을 받은 분들이 기록을 하신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바로 알아야만 성경을 정말 이 말씀을 두려워하고 이 말씀을 제대로 믿고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가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절에도 말씀하신 것처럼
이 성경에 기록된 말씀이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걸 먼저 믿지 않으면 성경을 그냥 뭐 1도겠네, 100도겠네, 뭐 40도겠네, 이거 그냥 100독, 30독, 40독 해서 무얼 할 건데, 그쵸? 그래서 우리는 1독을 한들, 100독을 한들 알 수가 없어요. 혼자 그렇게 읽어서는 깨달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지식으로, 성경의 지식으로 내 여기에 머리에 지식으로 많이 들어있을지라도 아무것도 유익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이 말씀을 그리스도의 영을 모신 자로부터 제대로 배워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만 성령께서 도와주셔서 이 계시가, 그죠? 성령의 도우심으로 우리가 깨달아서 구원에 이를 수가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디모데 후서 3장 17절에도 보면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하기에 온전케 하려 함이라. 그래서 결국은 이 성경을 주신 목적은 결국은 뭐예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기 위해서, 그죠? 하나님의 사람, 이렇게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되려면 모든 선한 일을 다 행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첫 번째 선은 우리가 본질의 죄를 없애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들어오신 그 그리스도가 선이에요. 저 사람 정말 착한 사람이야. 이 사람 정말 선한 사람이야. 그런데 성경이 말씀하시는 선은 바로 그리스도가 선이라는 거예요. 본질의 죄를 없애야만, 불법을 알아서 없애야만 내 안에 그리스도가 들어오시고, 또한 멜기세덱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셔야 돼요. 그 루시퍼에게 저기 사주를 당한 가나안의 7 족속들을 우리가 다 멸해야만 멜기세덱 그리스도가 들어오셔서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영만 모셔서도 안 되고 영과 몸을 함께 하나를 이룬 온전한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성경은 정말 열매를 바라보시고 기록한 거지 씨만 주기 위해서가 아니라는 거예요. 또 이 땅에서 그냥 잘 먹고 잘 살게 하기 위한 그런 무슨 지침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반드시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되는 그 열매, 의의 열매를 맺게 하려 하심이라는 거예요. 사일전 2장 13절에 보면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쉬지 않고 감사함은 우리가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속에서 역사하느니라. 아멘. 지금 말씀에 기록된 대로 이 말씀을 누가 전하든, 그죠? 초등학생이 나와서 은혜 나눔을 하든 부족한 제가 또 이렇게 말씀을 전하든 누가 전하든지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으라는 것입니다. 사람의 말로 받으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서 그 성경에 기록된 나, 이것을 보고 하나님의 말씀,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이면 예와 아멘만 되라는 거예요. 그래야만 우리 안에서 믿는 자 속에서 이 말씀이 살아 역사하신다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고린도 후서 1장 18절에 보니까 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아니라가 있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미쁘시니라 우리가 너희에게 한 말은 예하고 아니라 함이 없느니라. 분명히 저건 뭐야? 난 듣도 못한 건데 뭐 그리스도가 영이 들어오셔야 돼? 난 처음 듣는데 성경에 다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아니라 함이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신령한 몸이 어디 있어? 부활의 몸이 어디 있어? 성경에 다 기록이 되어 있어요. 무조건 예와 아멘이 되어야지 내 속에서 아니라가 있으면 그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반드시 우리가 성경을 성경대로 제대로 깨달아야 돼요. 20절에 보면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이해가 되니 그런즉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었느니라.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여서 이해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멘,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 씨를 가지고 열매를 맺을 것이다 이렇게 써 있으면 아멘 하면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실상이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영광, 우리가 씨를 가지고 또 열매까지 맺게 된다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에도 보면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하시나니. 예, 이렇게 성경은 이 말씀이 살아있다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말씀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믿는 자 속에서 살아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좌우의 날성 검, 이 영의 검, 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혼, 상대방의 혼, 이게 아니고 나의 혼, 그죠? 나의 혼을 찔러 쪼갠다는 것입니다. 또 영도 찔러 쪼개고 관절 및 골수도 찔러 쪼개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마음의 뜻과 생각을 다 감찰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믿는 자 속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성경에 기록된 대로 그대로 믿고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영을 모시고 또 더 나아가서는 이제는 신령한 몸까지 이루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요한복음 20장 31절에도 보면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라. 아멘. 그래서 20장에 보면 이것을 기록함은 이게 성경에 모든 표적과 기사와 이적 이런 내용들을 다 성경에 기록해 넣어 주셨는데 이런 것을 왜 기록했느냐. 성경에 주님께서 다 비유로 말씀하시고 비사로 말씀하시고 또 표적과 기사와 이적을 다 기록하셨는데 바로 그걸 통하여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고 기록하셨다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그 표적과 기사와 이적 이런 말씀들을 통하여서 우리가 복음을 깨달아야 된다는 거죠. 복음을 깨달아서 다 십자가의 도를 깨닫고 또 나사로가 무덤 속에 사흘 동안 무덤 속에 있다가 나왔는데 이런 내용도 우리가 신령한 부활의 몸을 얻는 그런 비유죠. 또 기사예요. 그래서 이런 말씀들이 전부 다 우리가 영을 모시고 또 몸을 이루어라 이런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야만 우리가 그 새 생명을 얻을 수가 있다는 말씀이에요. 요한복음 1장 12절에 보니까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영접을 해야 되는데 그 이름을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 이름 바로 참하늘 보좌가 아니라 아버지 품속에 계셨던 그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예수라는 이름으로 오셨어요. 그죠? 첫 번째로 모셔서 그대로 계신 게 아니라 사람으로 그대로 계신 게 아니라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부활하셔서 그리스도가 되셨어요. 그리고 또 그대로 계신 게 아니라 또 참하늘 가셔서 아버지와 한 몸을 이루셨어요. 그분이 바로 두 번째로 또 다시 오신다는 거예요. 그것까지 믿으라는 것입니다. 다시 오시는데 그 다시 오시는 분이 예수님이 아니라 2000년 전에 죽으신 예수님이 아니라 이제는 그 안에 있는 생명이 나타났어요. 그리스도가. 그래서 아버지와 한 몸을 이루신 분은 주 예수 그리스도라는 분이에요. 이 땅에 두 번째 오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도 우리가 믿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만 하나님의 정말 자녀가 되는 우리가 권세를 받을 수가 있다는 거죠.
갈라디아서 4장 29절에 보면 갈라디아서 그러나 그때에 육체를 따라난 자가 영을 따라난 자를 핍박한 것 같이 이제도 그러하도다. 그때에도 구약 시대에도 보니까 그림자로 보여준 그 시대에도 보니까 육체를 따라난 자, 바로 율법을 말씀하시는 거죠. 율법. 그런데 지금 영을 따라난 자를 핍박한다. 그때 보니까 이스마엘이 이삭을 핍박했어요. 그러듯이 이 시대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복음이 나왔는데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이 이 복음을 가진 자들을 핍박한다는 것입니다. 이제도 그러하다라고 분명히 말씀을 하시죠. 로마서 4장 13절에 보면 아브라함이나 그 후손에게 세상의 후사가 되리라고 하신 언약은 율법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요 오직 믿음의 의로 말미암은 것이라. 아브라함이나 그 후손에게 세상의 후사가 되라고 하신 언약은 율법으로 된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무엇으로 됐다고요? 믿음의 의. 바로 믿음의 의는 그리스도죠. 사실 더 나아가면은 멜기세덱이 믿음의 의예요. 더 깊이 들어가면. 그런데 이 세상의 후사는, 이 언약은, 하나님께서 이 약속은 율법하고 약속을 하신 게 아니라는 거죠.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 약속을 주신 게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의 의, 그리스도를 가진 자들에게 약속을 하신 거라는 것입니다. 14절도 보면 만일 율법에 속한 자들이 후사이면 믿음은 헛것이 되고 약속은 폐하여졌느니라. 율법에 속한 자들이 그 율법으로 하나님의 아들이 될 것 같았으면, 그죠? 믿음이 다시 이 시대에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필요가 없다는 말씀이에요. 그죠? 그래서 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부활하셔서 그리스도가 분명히 되셔야만 이 믿음이 헛것이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2장 21절에도 보면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패하지 아니하노니 만일 의롭게 되는 것이 율법으로 말미암았으면 그리스도께서 헛되이 죽으셨느니라. 그렇죠? 그리스도 예수님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 사람으로 우리를 구원할 수 있었다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필요가 없었다는 거죠. 굳이 예수님을 그리스도라 칭하는 분을 예수라는 이름으로 오셔서 십자가에서 그 고난을 당하게 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예수로는 안 된다는 말씀이에요. 율법으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의롭게 되는 것이 우리의 본질의 죄, 옛사람을 멸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을 지금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로마서 4장 16절도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후사가 되는 이것이 은혜에 속하기 위하여 믿음으로 되나니 이는 그 약속을 그 모든 후손에게 굳게 하려 하심이라. 율법에 속한 자에게뿐 아니라 아브라함의 믿음에 속한 자에게도니 아브라함은 하나님 앞에서 우리 모든 사람의 조상이라. 예.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 되었어요. 그죠? 아브라함의 믿음의 조상. 왜 믿음의 조상이 되셨죠? 예, 멜기세덱을 만나셨거든요. 그래서 멜기세덱을 만났기 때문에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세우셨어요. 이 아브라함은 누구의 아들이라고 그랬어요? 우상장사. 그죠? 아브라함의 아버지는 우상을 파는 우상장사였어요. 그런데도 이 멜기세덱을 택해서 정말 그 큰 일을 할 믿음의 조상으로 세우신 이유는 멜기세덱을 만났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바로 이 아브라함에 속한 아브라함의 자손이 우리도 되려면 바로 멜기세덱을 알아야 돼요. 그러면 멜기세덱을 알려면 무조건 뚝 떨어져서 되나요? 안 돼요. 자녀를 낳고 싶으면 그냥 자녀가 나 낳고 싶어 한다고 그래서 하늘에서 뚝 떨어져요, 자녀가? 내용물이 있어야 된다는 말씀이죠. 내용물이 있어야만
우리 안에 아기가 잉태하는 그 처음부터의 모든 내용이 있어야 돼요. 이렇게 남자를 소개를 받든 만나든 정말 내 마음에 쏙 맞는 그런 이렇게 남편을 만나서 데이트를 하고, 그쵸? 그러다가 막 청혼을 하고, 그죠? 나와 결혼해 주시겠소? 이렇게 청혼을 해서 정말 결혼을 해서 또 정말 행복하게 살면서 아기를 그렇게 잉태해서 또 이 안에서 10달도 안 지났는데 잉태했다고 해서 또 뿅 나오나요? 10달이 또 지나야 된다는 거예요. 이런 과정이 있어야만 분명히 아브라함의 자손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멜기세덱,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을 우리가 다 알아서 우리 안에 적용이 돼야 된다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처음부터 시작부터의 그 모든 과정이 다 지나가야만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자손의 오늘 성경이 주신 그죠? 성경을 주신 목적, 이 목적을 우리가 달성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시려고 이 많은 말씀을 이렇게 기록해 놔 주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냥 그래 너 교회 나왔어? 내가 하나님의 내 자녀가 되게 해줄게. 하루아침에 그렇게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것은 바로 그냥 도깨비 방망이처럼 금 나와라 뚝딱 원 나와라 뚝딱, 그 노래 있었죠? 이상하고 아름다운 도깨비 나라, 그쵸? 도깨비 나라에서는 될지 모르지만 귀신의 세계에서는 그거는 허상이니까, 그쵸? 비눗방울처럼 귀신의 세계는, 제가 맨날 비눗방울 같다고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비눗방울 같은 도깨비 나라예요. 귀신의 세계는. 귀신이 나타났어요.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떠나갈지어다. 그러면 어때요? 뿅 툭 터져버려서 없어져 버린다는 거죠. 그래서 도깨비 방망이로 되는 세계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자녀가 태어나는데 진짜 나 자녀, 나 딸 낳고 싶어. 정말 이쁜 딸 낳고 싶어. 그렇다고 그래서 뿅 이렇게 태어나는 게 아니죠. 그러듯이 하나님도 이 성경을 기록해 놔주시고 정말 창세 전 하나님 안에 그리스도로, 또 그리스도 안에 우리가 존재해 있어 이때부터 다 창조를 계획을 하셨는데 45억 년에 첫째 하늘에 세계가 있었고 또 40만 년에 첫째 땅의 세계가 있어야 되고 6천년이 또 있어야 돼요. 그죠? 가인의 4천년과 또 2천년. 예. 이 세계가 다 존재하고 오늘까지도 우리가 살아남아 있어야 이제는 열매를,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다라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 성경이 무엇을 기록했는지를 정확히 깨닫고 알아서 우리가 그렇게 돼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믿음의 시조는 바로 누구예요? 믿음의 시조. 예, 마지막 아담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믿음의 시조, 이 마지막 아담 안에 있는 우리가 그 생명을 이뤄가기 위해서는 그리스도를 모셔야 되고, 이제는 결국은 멜기세덱 그리스도까지 내 안에 들어오셔서 이제는 완성을 하나님께서 하신다는 말씀입니다. 로마서 4장 21절에 보면 약속하신 이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약속하신 것을 하나님께서 이루실 줄을 확신했대요. 아브라함이 그래서 이삭을 얻었구나. 이렇게 하고 끝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아담이 선악과 따먹었구나. 이거로 끝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 약속은 바로 누구와 했다고 그랬어요? 예, 신명기 5장 4절에 보니까 5장 3절이죠. 이 언약은 여호와께서 우리 열조와 세우신 것이 아니요 오늘날 여기 살아있는 우리와 세우신 것이라. 이 약속은 살아있는 자들이 성취를 한다는 거예요. 예, 지금 다 낙원에 계신 분들은 약속을 받지 못한 거죠. 그래서 구약의 선지자들, 또 신약의 이 많은 믿음의 선진들은 약속을 받지 못했어요. 왜요? 그 시대의 일이 아니기 때문에. 더 하나님의 계획은
또 남아있기 때문에, 그쵸? 그래서 그분들에게는 증거만 해놓으신 거고, 그래서 너희들은 증거만 해라. 그래서 살아있는 자들이 약속을 받기 때문에 이 약속은 살아있는 자들에게 하신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가다가 도중에 끝나면, 생이 끝나면 우리도 약속을 받은 자가 아니에요. 그래서 반드시 끝까지 살아 있어야만 우리가 약속을 성취할 수가 있다는 말씀이에요. 로마서 4장 22절에도 보면, 그러므로 이것을 저에게 의로 여기셨으니, 약속하신 것을 확실히 믿을 것을, 그 믿는 믿음, 그걸 가지고 의로 여기셨대요. 23절에도 보면 저에게 의로 여기셨다 기록된 것은 아브라함만 위한 것이 아니요. 그죠? 아브라함만 위한 것이 아니요. 24절에 보면 의로 여기심을 받을 우리도 위함이니 곧 예수 우리 주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를 믿는 자니라. 왜 굳이 이렇게까지 해놓으셨냐면 뚝딱 안 된다는 말씀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 주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분명히 예수님부터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이 마지막 시대에는 누가 나온다? 거짓말하는 자들, 거짓 선지자들, 적그리스도, 이런 자들이 나오기 때문에 반드시 예수께서 이 땅에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부활하셔서 이런 내용을 다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가 그리스도가 된 거를 믿어야 되고, 이 그리스도가 또 완전한 영과 완전한 몸으로, 그죠? 부활하신 거, 또 가셔서 아버지와 한 몸을 이루신 거, 또 그분이 다시 그 몸을 가지고 오실 거, 이걸 다 믿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만 우리가 의로 여기심을 받을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죄와 상관없는 자가 되어야만 마지막 날 살아서 우리가 그 약속을 성취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24절 봤죠? 갈라디아서 3장 22절에 보면, 그러나 성경이 모든 것을 죄 아래 가두었으니 이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약속을 믿는 자들에게 주려 함이라. 그래서 이 성경이 모든 것을 죄 아래 다 가둬놓고 시작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공평하게 하시려고. 그래서 죄가 그냥 우리 이 행위의 죄, 이거로 될 것 같으면 어떤 사람은 죄인이 되고 어떤 사람은 죄를 안 지은 사람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모든 사람이 어떻게 똑같이 70억 사람이 70억 뿐이 아니죠. 지금 그 전부터 따지면 그 많은 사람들이 다 똑같이 죄를 지켰어요. 죄를 안 짓는 착한 사람들도 많아요. 그런데 모든 사람을 공평하게 하나님께서 다 죄인으로 만들어 놓고 시작하신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공평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다 똑같이 죄인 되게 하시고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 약속을 주신다는 거죠. 그래서 반드시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지 않으면 안 돼요. 아무도. 23절에도 보면 믿음이 오기 전에 우리가 율법 아래 매인 바 되고 계시될 믿음의 때까지 갇혔느니라. 우리가 믿음이 오기 전에는 율법 아래 다 있었어요. 누구든지. 믿음이 오기 전에, 그리스도를 알기 전에는 다 예수님만 믿었어요. 우리도. 그쵸? 얼마 전까지만 해도 다 그냥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예수님, 다 그냥 성경 주 예수 그리스도, 그리스도 예수께서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렇게 읽고, 예수님 안에 있으면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이렇게 알고 있었어요. 다 예수님만 믿으면 되는 줄 알고 있었을 때가 있어요. 이것은 율법 아래에 있었다는 증거죠, 우리가. 그래서 진리, 복음을 알지 못했기 때문에 다 율법 아래 매인 바 되어 있었다는 것입니다.
24절에 보니까 이와 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는 몽학 선생이 되어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그래서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한대요. 율법은 더 이상도 아니에요. 그냥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는 것입니다. 율법을 통해서 죄를 깨닫는 거라는 것입니다. 로마서 3장 20절에 보니까 율법을 통하여서 죄를 깨닫게 하려 함이라. 그쵸? 이 율법으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아무도 없다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를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복음을 듣고 보니까, 이 복음을 듣고 보니 율법 아래 있으면 안 되는구나. 본질의 죄, 부모님의 유전자를 갖고 태어난 이 죄를 가지고 있으면은 안 되는구나를 알게 되었어요. 그 전에는 우리는 아무도 알 수가 없었죠. 우리 집사님들도 아무도 몰랐죠. 아무도 알 수가 없다는 거죠. 갈라디아서 4장 30절에 보면, 그러나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계집종과 그 아들을 내어 쫓으라. 계집종의 아들이 자유하는 여자의 아들로 더불어 유업을 얻지 못하리라. 그죠? 계집종과 그 아들을 내어 쫓으라. 도대체 이거를 이런 말씀을 왜 써놓나? 전에는 이해도 안 갔어요. 그죠? 계집종과 아들이 아이고 왜 내쫓으라고 했나? 아이고 너무 조금 잔인한 거 아니야? 왜 내쫓을까? 아무도 알지 못했어요. 4장 22절에 보니까 기록된 바 아브라함이 두 아들이 있으니 하나는 계집종에게서 하나는 자유하는 여자에게서 났다 하였으나, 두 아들이 이스마엘과 이삭이 있었는데 이스마엘은 하갈 그 계집종에게서 났죠. 그래서 23절에 보니까 계집종에게서는 육체를 따라 났고 자유하는 여자에게서는 약속으로 말미암았느니라. 계집종에게서는 육체를 따라 났고, 이 계집종은 바로 율법이에요. 우리가 부모님의 유전자를 갖고 태어난 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계집종에게서 태어났죠. 육체를 따라 났죠. 우리가 영으로 태어났나요? 부모님의 유전자를 갖고 본질의 죄가 있는 그 육체, 본질의 죄가 들어있는 그 몸으로 태어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부모님의 유전자 속에 그 본질의 죄가 들어있는데 그걸 고스란히 받아가지고 태어났다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계집종, 우리는 자유하는 여자, 약속으로 태어났어. 아무도 없어요. 다 계집종에게서 부모님의 유전자를 갖고 내가 본질의 죄, 옛사람을 가지고 태어났다라는 말씀이에요. 24절에도 보면 이것은 비유니 이 여자들은 두 언약이라. 하나는 신의 산으로부터 종을 낳은 자니 곧 하가라. 그래서 이 계집종 하갈에게서 태어난 이스마엘은 율법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비유래요, 비유. 두 언약이에요. 옛 언약과 새 언약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율법을 통하여서 이제는 진리, 복음으로 나가야 된다는 말씀이에요. 그러려면 이 옛사람을 십자가에 반드시 못 박아서 없애는 믿음의 행함이 분명히 있어야 된다는 말씀이죠. 그래서 갈라디아서 4장 28절에 보면 우리는 이 율법을 따라 난 이 부모님의 유전자를 갖고 태어난 이 옛사람을 십자가에서 못 박고 이제는 어디로 나갔어요? 그리스도에게로 나갔죠. 우리 안에 이제는 이스마엘에서 이삭으로 나간 자들, 내 안에 옛사람이 있었는데 옛사람을 멸하고 그리스도의 영을 모신 자이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를 형제라고 말씀을 하셔요. 한 아버지 안에서 이제는 한 가족이 되는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왜 그러냐면 씨를 가졌는데 또 열매까지 맺는 것을 우리는 확실히 믿고 있죠. 그래서 형제들아 너희는 이삭과 같이 약속의 자녀니라. 첫 번째로는 우리가 죽었어요, 살았어요?
우리가 아니 지금 살아있잖아. 그쵸? 살았기 때문에 약속의 자녀가 될 수 있는 첫 번째 관문은 통과한 거예요. 살아있기 때문에. 그 다음에 그리스도의 영을 모셨잖아요. 본질의 죄를 없애고 계집종과 그 아들을 내쫓은 그 흔적이 말씀으로 있어요. 내 안에 옛사람은 없어지고 그리스도의 영이 들어왔기 때문에 우리를 약속의 자녀라고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그리스도의 영은 들어오셨는데 내가 어떻게 그때까지 살아? 내가 어떻게 그때까지 살아서 아이고 신령한 몸이 돼. 신령한 몸을 나는 이해가 안 가. 나는 못 믿겠어. 이러면 약속의 자녀가 될까요? 그리스도의 영은 계셔도 살아있어도 약속의 자녀는 결단코 못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살아있고 그리스도의 영을 모시고 우리가 그 마지막 날에 인내하고 끝까지 이 말씀을 참포도나무에 가지로 꼭 붙어서 있으면 그 몸이 되는구나. 이것을 믿는 자가 약속의 자녀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약속의 자녀들이 바로 누구에게 속한 자다?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는 거죠. 갈라디아서 3장 29절에 보면 너희가 그리스도께 속한 자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니라. 아멘. 우리가 그리스도께 속한 자가 되어서 내 안에 그리스도가 계시고 그리스도가 계셔서 이제는 다시 오실 그 하나님과 한 몸을 이루고 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자들이 되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약속대로 유업을 잇는다는 거죠. 그 약속을 상속을 받을 수가 있다는 말씀이에요. 실상이 된다는 그 하나님의 약속이라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2장 25절에 보니까 요한일서 그가 우리에게 약속하신 약속이 이것이니 곧 영원한 생명이니라. 우리는 이 약속을 받은 자들이에요. 그죠? 진짜 약속 지키실까? 하나님이 약속 지켜주실까?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죠. 하나님이 누구신데 분명히 약속하신 것을 분명히 이루신다는 거예요. 아브라함도 약속, 하나님께서 진짜 이삭을 100세가 돼서 어떻게 낳지? 이렇게 하셨나요? 약속하신 것을 능히 이루실 줄 확신했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렇듯이 우리도 이 약속을 이루실 걸 확실히 믿고 우리가 끝까지 흔들리지 않고, 그죠? 좌로나 우로나 막 치우치고 이러지 않고 정말 담대함을 가지고 그냥 약속만 믿고 나가면 분명히 이 일은 성취될 것이라고 성경에 기록해놔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 성경이 무엇을 말하는지를 분명히 깨닫고 우리가 이 언약을 성취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